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우리 윤정이가 읽어준 대로 9가지 열매입니다.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퍼즐을 순서대로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이렇게 9가지예요. 저기는 좀 흐트러져 있는데 사랑부터 해서 절제까지 9가지 우리가 잘 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 뿌리는 하나인데 열매가 9가지예요. 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맺힙니다. 혹시 사과나무 심었는데 감도 맺히고 복숭아도 맺히고 그런 나무가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요. 예.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령이 뿌리인데 열매는 9가지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죠. 성령에 나타나게 하심은 9가지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9가지 은사.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믿음, 능력, 그리고 신유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이렇게 9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9가지만 있겠는가? 로마서에 보면은 은사가 쫙 또 다른 은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은사도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 대신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이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9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에는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묻어서 함께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성령의 다양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하고도 같이 연결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증인이 돼요? 성령이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지식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실행력에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9가지 열매를 연구하다가 마지막 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열매를 추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야, 저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구나.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왜 찾나요? 나무 때문에? 아니에요. 사과 때문에. 배나무 왜 찾아요? 나무 때문에. 물론 그늘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뭐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실수는 그 과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네 안에 무슨 열매가 있어? 한번 보여줄래?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맛보고 야, 이 그늘 안에 같이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저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몇 가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점점 이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몇 번 유형이기 때문에 절에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무정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납고 분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주변에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맺어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제 열매 맺자. 이제 연결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제 열매 맺자.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제 열매 맺자. 자, 이것을 왜 반복하냐 하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과씨 안에 사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사랑도 왔고 희락도 왔고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성품이 그래. 너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 너 오늘도 눈을 흘겼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사랑 너하고는 관계없어. 그거는 뭐 아무개 집사님이나 그런 거고 뭐 성자 같은 누구나 그런 거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죠. 싹이 난 사람도 있고 잎이 핀 사람도 있고 꽃몽 우리가 이렇게 맺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이 그걸 먹고 야, 이 사랑의 과즙 좀 봐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자, 만약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바나나도 사고 또 사과도 사고 감도 사고 복숭아도 사요. 그래 냉장고에 딱 집어넣어요. 와 있죠? 근데 맛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바나나도 먹고 사과도 먹고 먹어야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조금 작은 거라도 해보면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참고 그렇게 해보면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맛보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세 가지가 전부예요. 세 가지가 전부.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걸 합치니까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벌써 하나가 나오면 둘을 알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흐르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박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도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이제 천국 가보면 이제 우리 직감적으로 합니다. 천국 가면 직감적으로 합니다. 직감적으로. 그래서 놀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것은 창조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신 사랑, 천국을 예비하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의 빛이 아닙니다. 이건 창조의 빛이에요. 그죠?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고 그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 만물을 다 제공하셨어요. 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야, 우리 서로 좀 사랑하면 어떻겠니? 우리 좀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런데요, 사람이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항상 오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요. 하나님이 오라요. 우리가 성경을 왜 믿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을 믿나요?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믿나요? 성경이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따라서 해볼까요? 사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던 이해를 못하던, 공감을 하던 공감을 못하던, 누가 동의를 하던 동의를 안 하던 성경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실대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만일 성경을 우리가 막 분석하고 파헤쳐가지고 이걸 다 규명을 해서 그때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슈바이처 박사님도 못 믿었는데 그분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책을 썼어요. 인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프리카에 평생 그렇게 수고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 그렇게 봉사를 했지만 그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워요. 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못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주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도 없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믿어지는데,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데, 만나를 내리신 게 믿어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믿어지는데. 여러분 다 믿어지시죠?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안 믿어서요. 절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담판하셔야 돼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하고 연결돼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 믿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받아요. 또 한 가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안 믿는데, 우리 자녀가 안 믿는데, 우리 자녀에게 영혼의 생명이 없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우리 형제가 그런데 그냥 두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 하는 모든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거짓된 사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당했던 그 태형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냐면, 예수님이 한 십자가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 굉장히 근육질인데 아주 멋있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은요, 이 밑에도 이게 다 벗었대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아예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태형을 맞을 때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로마 군병이든 저 채찍의 끝에는요, 유리 조각, 뼈 조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쇠 조각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그 몸을 한번 촥 쳐갖고 끄집으면 이 몸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비뼈 이런 데가 다 드러나고 뼈가 다 드러나고 심지어는 이 내장까지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한대요. 온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맞다가 쓰러지죠.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멈춥니다, 로마 군병이.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다 맞아요. 그래서 막 손을 떨면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끝까지 다 맞으셔요. 왜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로 몇 번 돌아갔어요. 예수님 맞는 그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몸에요, 나쁜 병균들이 다 죽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서 분명히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 맞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그 십자가가 무게가 한 70kg 정도 된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에게 그것을 이제 맡기죠. 예수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것이 약 한 180cm 정도 되죠. 이것이 질질질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고다 언덕까지 이 힘겹게 그것을 지고 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학자들은요, 보통 십자가 그 틀에서 사형수들이 한 1000번 기절한대요. 1000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에 이제 대못을 하시는데 저렇게 이 손목 있는 데다가 박아요. 여러분, 뼈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탁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길이가 13cm에서 한 길게는 한 18cm, 20cm 정도. 이 대못을 양손에 박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 박으시고. 그리고 6시간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6시간에 매달릴 때 얼마나 몸이 지쳤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팔이 쭉 처지는 거죠. 근데 숨을 쉬어야 되려면 이 횡격막에 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을 쉬려면 이게 몸을 비틀어서 이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6시간 동안 한 거예요. 6시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유일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방주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방주 같은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일시적인 방주가 얼마나 세상에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 일시적인 방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예비한 사랑이에요. 이 땅은 지금 오염될 대로 오염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포괄적 차별을 통과시키려고 막 하죠. 이제 골든타임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을 써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홍수로 온 나라가 난리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홍수만 그런가요? 또 이제 지나면 또 뭐가 쓰나미도 오고 뭐 지진도 나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연 파괴를 우리가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사와 그리고 신학생들까지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여마서 원장이 그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신고했던 피해자가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까지 동성애가, 뭐 기독교는 뭐 이제 막 드러났지만 천주교는 아예 옛날부터 오래전에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깊숙이 진리를 선포하는 곳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불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1000만 명이랍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면수 목사님. 1000만 명이래요. 낙태, 1년의 낙태가 이면수 목사님 40만 명이라고 그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40만 명인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발표해서, 보건복지회 발표한 거는 다 잘못됐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하루에 3,000건. 하루에 3,000건이면 1년이면
100만 건이 넘습니다. 100만 건이 넘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수많은 태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 이민수 목사님 그러더래요. 드럼통에 그냥 산부인과 드럼통에 그게 아이 그 시체들로 가득가득 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황폐해졌고 이렇게 죄악에 만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천국에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가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붙들고 우리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갑시다. 다시 한번요. 가기 싫으세요? 가기 싫으세요? 예, 다시요.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어떤 사업가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아들을 이제 경비행기에 태워갖고 사막 여행을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확 일어났고 그 경비행기가 땅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업가는 이제 그 아들을 찾습니다. 며칠 만에 간신히 찾았는데 비행기 잔해와 그리고 조종사의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아들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살아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저와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끝난 후에 즉시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수백만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백만 장에 단 한 문구만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건 뭐냐?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걸 쫙 뿌리고 며칠 만에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이 아들이 아빠에게 막 달려옵니다. 앞에 품에 탁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 그래서 버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환경은 좋아졌지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사막과 같은 길을 걸을 때 기억하실 것은 사람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명으로 정하셨어요. 그것도 첫 번째 계명으로 정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불경건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는 난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여인은 창녀인데 내가 어떻게 저 여인을 소문난 창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한눈을 팔아요. 자꾸 한눈을 팔아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버려요. 가출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임하냐면, 야 호세아야, 네 아내를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이 또 순종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뭘까요? 그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다 떠났어요. 제자들은 안 떠났습니까? 제자들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셔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러고 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주변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랑을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이웃. 그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요. 근데 거기에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대하는,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끝나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는지를 살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잘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서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 그래, 네가 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사랑하고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뭔가 조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뭐 의시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이걸 아예 꼭 집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나눠져요. 그 나눠지는 기준이 뭡니까?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소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거예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었구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얼굴을 찾아봤구나.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심하고 무정해서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믿음의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자녀들을 사랑한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그의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사귐이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동행이 지속되는 것이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교리만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희생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충성하게 되어 있고 그 원어가 믿음과 충성과 성실이 같이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최고의 법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우리 성도들 중에 사랑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고의 법.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그리고 5살 난 딸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함께 이 두 자매와 이 남매와 이제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둘은 괜찮은데 이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피가 너무나도 출혈이 심해서 이제 수혈을 해야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병원에 갑자기 이제 피를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누가 같은가 보니까 그 동생하고 혈액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이 질문을 받은 딸아이는 갑자기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가 알면 대성공입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딸아이는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이 말을 들으니 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소리로. 정말 기뻐요. 근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야? 아니,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피를 뽑으면 죽는다. 아빠는 숙연한 침묵을 갖고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아이는 처음에 아빠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오빠가 사는 건 좋지만 나는 죽는구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무언가를 뺏기고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을까 봐.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린 재정학교 때 그걸 배웠어요. 사랑하면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딱 가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경험을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하고 갈무리를 하고 아침에 또 다시 원고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스무디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종종 스무디를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 복숭아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스무디를 준비해서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올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근데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자들이 오면 이거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갖고 안에 들어가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다 딱 놨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야 이놈아, 너 오늘 사랑이 돼서 설교하는데 너 이 설교할 자격이 있어?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교육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컵을 2개 딱 준비했는데 마침 또 사모님까지 오셨네. 그래서 컵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라서 드리고 드렸어요. 근데 눈치 없는 또 어떤 분은 또 한 잔 더 달라 그래가지고 전 조금만 먹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사실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배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근데 왠지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부족한 저처럼 못난 저처럼 그렇게 아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이 결론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희망은 뭐냐? 앞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 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야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연을 날리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신사가 이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기쁨으로 연을 막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가왔어요. 얘야, 너는 아주 즐겁게 연을 날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저 연이 안 보이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는 저 연이 보이지 않지만 저 연을 느낄 수는 있어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저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어요. 어디서 느낄까요? 우리의 손끝에서 느껴요. 우리의 발끝에서 느껴요. 작은 순종에서 느끼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보여요. 순종하면 주님이 들려요. 주님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사랑의 문을 통해 더 큰 사랑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초대교회들처럼 유무상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그가 성령 받고 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부단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식사가 없으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지 않아 혈육에 묶여 하나님의 충성을 뒤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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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것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정이 아닌 것이죠. 도구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점점 이런 때가 옵니다. 위축돼서는 안 돼.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곡이라면 점점 더 알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자들이 쭉정이라면 쭉정인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곡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알곡이다. 나는 알곡이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하나님 대신 올려놓은 그 어떤 것들 다 벗어버려야 해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야 삽니다. 벗어야 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